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제해 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51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51편 8절입니다. 51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게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제일 앞에 표제에 보면은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은 악장을 말합니다. 악장. 그러니까 그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다윗이 자기 생애 속에서 정말 가장 불행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야 다윗의 용사 중에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야가 있었는데,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까지 전쟁 앞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한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51편 5절에 다윗이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돌이킨 모습을 5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살인죄와 가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 자신을 가리켜서 꺾여진 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꺾으신 뼈라고 했습니다.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뼈가 꺾이는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는 인생에 정말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꺾으셨고, 그는 그 죄에서 아주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기 때문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고, 이게 죄가 있으니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6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입니다. 이것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 2절에서는 나의 뼈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영혼 속 전체가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내 요를 적시나이다. 6장 2절에서는 뼈가 떨린다고 했고, 이제 시편 51편에서는 뼈가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꺾으신 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뼈가 꺾일 때 아주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는 엄청난 고통을 치루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뼈는 꺾였는데 시편 34편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 시편 34편 보시겠습니다. (34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예수님 뼈는 그 중에 하나도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너무나도 많은 책찍을 맞으시고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고 10시 만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펴주고 가던 두 강도는 안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고 안식일날, 큰 안식일날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이렇게 나무에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빨리 시체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끄집어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창을 옆구리에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창을 찔러서 죽음을 재확인했고 두 강도는 안 죽고 있었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십자가에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 죽일 때 망치를 가지고 뼈를 부숴가지고 뼈를 잘게 부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의 뼈는 부서지고 꺾여졌지만은 다른 예수님만은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뼈는 보호되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지만은 두 행악자들은 뼈가 꺾였습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그 사람은 죽는 그날 낙원에 들어갔지만은 뼈가 꺾는 고통은 당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구원받았으면은 만사형통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빚을 많이 졌던 상태에 구원받으면은 빚 갚느라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고생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많이 한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끊는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고생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한 사람은 끊을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씨를 뿌려놓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펴주고 가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은 약속받았지만은 이제 이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뼈가 꺾이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게 두 행악자는 뼈가 꺾이는 고통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그걸 가해서 자기 삶이 확 꺾였기 때문에 주께서 꺾으신 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뼈를 꺾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고 보존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지만은 죄인의 뼈는 꺾였고 참 성도인 다윗도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 뼈가 꺾이는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뼈를 꺾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속에 성경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 생각을 해봅시다. 뼈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기 때는 뼈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뼈가 206개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도 206개, 여자도 206개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뼈가 굉장히 많더라요.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뭐 300개다, 400개다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성년보다는 뼈가 아주 많습니다. 뼈가 많은데 이제 뼈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206개가 되는데 뼈 중에서 이 갈비뼈는 재생된다는 얘기 들었죠. 성인이 될지라도 이게 생장점을 두고 뼈를 자르면 이 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인인 상태로 있었는데 하와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빠졌으니까 갈비뼈 없이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비뼈만은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뼈 중에서 안 자라는 뼈가 뭐라고 들었는지 아시죠? 귀 뒤에 뼈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 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자, 이게 망치뼈, 등자뼈, 모로뼈 이게 3개 있지 않습니까? 요거 3개. 요거는 안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고막 통해서 청신경으로 이제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뼈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만일 뼈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귀 뒤에 뼈가 자라면 소리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듣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뼈가 안 자라는 게 그 3개 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니까 손에 각각 27개씩 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뼈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해가지고, 저것처럼 뻣뻣해가지고 물건도 못 집습니다.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27개씩 뼈가 딱 되잖아요. 이 계획적으로 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뼈는 우리 신체에 아주 골격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근간입니다. 건물도 일단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잖아요. 우리 몸도 지탱하는 것이 근본이 뼈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은 마른 뼈를 가득히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른 뼈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쫙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뼈가 먼저 쫙 붙은 겁니다. 뼈는 가장 모든 것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할 때도 보면은 그 뼈대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떤 학설도 보면은 기본적인 뼈대가 있거든요. 그 뼈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관도 쭉 들어보면은 인생관이라는 뼈대가 있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뼈대가 다 있거든요. 뭔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책도 이렇게 한 권 읽으면은 책 속에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뼈대가 있고 핵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뼈를 꺾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죄인의 뼈는 죽게 해서 꺾으신 뼈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고 죄인의 뼈는 왜 꺾었을까요? 이 뼈를 꺾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근본되고 근본이 잘못됐을 때는 주님 다 꺾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뼈를 꺾는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는 것은 다 꺾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죄인의 뼈는 꺾였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상 속에 기본 뼈대가 다 있거든요. 어떤 주장이든 간에 기본 핵심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반드시 꺾여진다는 것을 죄인의 뼈를 꺾음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33편 보시겠습니다. 33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는 플랜 계획입니다. 열방 이방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난무했습니까? 그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무욕케 하시고 다 꺾어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그 마음속에 계획하신 바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체계들은 꺾이고 모든 인생관, 세계관, 모든 가치관, 모든 사상들, 그 모든 것은 다 꺾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위에서부터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신론자들이 아주 거창한 사상 체계를 세우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죄인의 뼈는 꺾이잖아요. 무신론자는 반드시 꺾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그 건너가는 순간에 탁 꺾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화론자들도 많습니다. 진화론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꺾입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들,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꺾입니다. 영혼 부인하는 사람들,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말씀하신 대로 악인은 형통하게 지나다가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놀람으로 전별하였나이다. 죽음 건너가면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잠깐 효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 쓴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마스 페인도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 조롱했지만은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 자기 책이 해소되기를 얼마나 바랐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대항한지를 알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찰스 다윈도 인생 말년에 내가 쓴 책을 내가 다시 회수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인생 말년에 크리스찬들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했던 게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아마 이게 속죄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자꾸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러시아 에카테리나 여제, 에카테리나 러시아 황제입니다. 여자 황제인데 그 박물관에 가니까 그게 볼테르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구조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동상이 이렇게 척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니까요. 제가 또 보고 또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볼테르가 유명한 하나님 대적자입니다. 성경은 쓸데없는 책이기 때문에 100년 안에 없어지고 말 거다. 큰 소리 있었지만은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그의 출판사가 성경 인쇄하는 곳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살던 집은 프랑스 성서 공예가 되고 성경 찍어내는 곳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가까이서 이제 그걸 찾아 보면서요. 보니까 좀 인상이 좀 고약하게 생겼더라고. 제가 또 보고 봤거든요. 구원 받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상만 꺾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행하려는 마음은 좋지만은 주님 앞에 서면은 행위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왜 꺾였습니까?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켜 천국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꺾여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고 그들 인생이 완전히 꺾여버렸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유가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도 일이고 겉도 일인 사람 있는가 하면은 속은 일인데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양이 된 사람도 있고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잔뜩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열심히 붙인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래 위에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는 집이 안 되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반석 갖추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속에는 일인데 양가죽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열심히 붙인 사람인 겁니다.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다 열심히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왜 쫓겨났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 통과할 때 죄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는데 다 무너집니다. 이리가 양가죽 뒤집어 쓰고 있어도 새끼 놓을 때는 일이 나잖아요.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열심히 붙이는 것처럼 도덕과 종교로 착한 영실로 붙여놔봤자 근본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속은 여전히 거짓인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여러 지역으로 전도 다니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 혹이 어떻게 여짜냐 하는데 혹이 아니라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문 통과하는 거예요. 교회당 들어올 때도 문 통과에 들어오시잖아요.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물으니까 문 통과하기 힘쓰라. 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테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철록종 보면은 기독교가 좁은 문 딱 통과하고 죄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다 꺾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분별력이 생기고 주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살맛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거듭나야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 체계만 꺾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찾아봅시다. 2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용사들, 그거 너무 좋아할 거 없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니므롯 창세기 입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니므롯 영화 보면 니므롯이 화살을 딱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화살 쏘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용맹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꺾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그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다 보니 상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있으니까 자꾸 술을 많이 먹어서 술고래가 됐는데, 그 인도에 가서 인도 일부까지 정복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갔는데요, 그가 인도에서 모기에 물려서 열병 앓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지만은 모기한테 물려서 결국은 열병 앓다 죽는 거 봐요. 어떤 사람, 저도 얘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나는 베트남에서 막 베트콩하고 싸울 때 총알도 나를 피해 다녔다고. 그렇게 아주, 그래서 이제 훈장도 몇 개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뉴욕에 여행 갔다는 거예요. 뉴욕 시내 여행하다가 바나나에 미끄러져 뇌중생으로 죽었다 그러거든요. 아니, 총알은 피했는데 왜 바나나는 못 피해요? 바나나 껍질 왜 못 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잠깐이고 여차하면 죽어버리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게 바벨론 제국을 온 세계의 방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막
이스라엘도 막 두들겨 패고 주변 나라 두들겨 패서 막 대제국이 이루어지만은 그 바벨론 제국도 악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방망이를 그냥 탁 끄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한때 풍비했지만 주님이 탁 끄어버리니까 나라가 끝나버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도 주님이 탁 끄어버리고 헬라 제국도 탁 끄어버리고 나라도 교만하면 그냥 주님이 탁 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뼈는 꺾여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대적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한 대로 그들의 뼈를 꺾으며 라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뼈가 꺾여지도록 되어 있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구약시대도 그러고 신약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꺾여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악인의 팔을 꺾어소서, 악인의 뼈를 꺾어소서.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꺾여집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그 인생 결과가 안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뼈가 꺾입니다. 시편 53편에서도 성도를 대적하여 친친 저희의 뼈를 꺾으심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허리를 꺾어버린다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신명기 33장 33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33장 11절에)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아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대해 말씀하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지파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봉사하는 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께서 허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 말하지 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제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에게 이렇게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분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그분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요. 막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데 뭐 얼마나 욕 가지고 말을 하는지 저러다가 혼나지 싶더라고. 그런데 계단 내려가다가 탁 엎어져가지고 이가 딱 부러져 버렸거든요. 두 개가 딱 부러졌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빨을 이제 해넣어가지고 나중에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다시는 함부로 말 못하는 거 있죠. 이가 꺾어졌으니 다행이지. 잘못하면 허리 꺾어지면 어떡하면 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꺾여집니다. 시편 29편 찾아봅시다. 시편 29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시편 기자가 아마 지중해 근처에 갔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 여기에 천둥 번개 말하는 겁니다. 천둥 번개가 꽉꽉 치는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래서 화염, 번개가 꽉꽉 치면서 번개가 지나가면서 꽉꽉 소리를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번개 치는 거기에서 번개가 백향목 한 20m 높이 되는 아주 큰 나무에 딱 치면서 나무가 확 엎드러지는 걸 봤을 때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루터도 대학생 때 여기 이제 번개가 자기 옆에 내려치는 것 때문에 인생 방향을 바꾸어서 신학을 하기로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세코아 파크 공원에 갔을 때 세코아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나무 중에 벼락 맞아서 아주 고사한 것이 있더라니까요. 벼락 맞아 죽었거든요. 그 엄청난 큰 나무가 보통 막 90m, 막 100m, 130m까지 나오거든요. 그래, 엄청 큰 나무인데, 번개로 이 벼락을 탁 맞으면서 그 나무가 딱 말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 백향목이 탁 꺾이는 걸 통해서 뭘 느낄까요? 교만한 인간은 꺾인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꺾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갈 때 그 인생이 완전히 꺾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죄인의 뼈는 꺾이는데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뼈도 꺾지 말아라. 유월절 양의 뼈는 안 꺾습니다. 민수기 9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뼈는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우어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지만은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뼈를 꺾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놓고 죄인들의 뼈는 꺾고 다윗도 꺾여진 뼈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뼈가 왜 꺾이지 않았다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꺾여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생애입니다. 이 어부들이 예수님 생애를 인위적으로 못 만듭니다. 어떤 훌륭한 작가도 성경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모습을 인간이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꺾여질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예수님의 말씀 어느 하나도 꺾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꺾여질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은 꺾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구원을 기어코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들이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으시면서 이루었도다. 창조도 문자가대로 이루어지고 구원도 문자가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 그리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루었도다. 주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기약대로 오셨고 기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기약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시편 2편에 내가 영을 하나님의 명령 작정을 전하노라. 예수님의 초림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재림도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희 사는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입에 입맞추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고 발에 입맞추는 것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인간 사는 길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뼈는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봐요. 어떤 책들을 보면요, 사람이 쓴 책은 쭉 읽어보면요, 내용 간단해요. 골격이 딱 나오잖아요. 필요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달라요. 성경 시편 12편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얼만큼 순결하냐 하면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도가니 속에 은이 한 번 들어가서 나와도 깨끗해지는데 7번 들어가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딱 순수한 은만 남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불순물은 다 떨어뜨리고 필요한 말만 여기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뼈인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뼈고 이거 하나도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뼈와 같은 거예요. 성경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우리가 1년 2년 지나가면 여호와 기운이 계속 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늙어가잖아요. 여호와 기운이 후 불면 우리가 쪼글쪼글해집니다. 벌써 이제 7, 8년 지나가면서 후 불면요 이상하게 늙어가잖아요. 쪼글쪼글해지고 손도 버짐도 생기고, 버짐이 아니라 이게 뭐죠? 까망까망한 거 생기잖아요. 그죠? 머리도 허옇게 바뀌고, 왜냐하면 여호와 기운이 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풀이고 이 세상의 영광도 이게 잠깐이다 그 말입니다. 잠깐.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선다는 것이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영영이 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만큼 박해받은 적이 없잖아요. 성경만큼 대적받은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은 굳건히 버티고 서고 스탠드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차잖아요. 인생은 쓰러지지만은 성경은 섭니다. 성경 대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만은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찼고 매년 6억부 정도씩 팔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책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깁니다. 이 성경은 뼈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뼈와 같은 겁니다. 죄인의 뼈는 꺾이고 인간의 사상은 꺾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꺾을 수 없고 꺾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부러뜨릴 수 없는 책인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끝일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 중에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되지 않은 분은,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 주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심판 때 서면은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반드시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주님 판단받으실 때 이깁니다. 심판대에 서서 주님하고 변론하면 이기겠어요? 주님이 다 이기십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꺾여지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22편 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입었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16절을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 처음 보는 사람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했으니까 무슨 개들이 예수님 둘러쌌나, 그게 아니라 개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종교가들을 개들이라고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거짓된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서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기 전에 14절에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 처형할 때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뺏겼습니다. 겉옷은 군병 4명이서 옛날에 천이 귀했으니까 쫙쫙 찢어서 한 개씩 얻고, 속옷은 원피스으로 통으로 짜여 있으니까 찢으면 아까우니까 군병들이 제비뽑아서 이기는 사람이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으니까 14절에 말한 대로 나는 피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탈골됐다고 말해요. 탈골. 조인트된 부분이 나갔다고 말해요. 탈골.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고, 그 말은 뼈가 탈골이 되고, 십자가 여셔가 날려있으니까 뼈가 탈골되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죽어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피가 너무 빠지니까, 다 빠지니까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많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알아보면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한 대로 나는 벌레요. 예수님이 벌레 취급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이터가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뼈는 탈골은 됐지만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분해는 할 수 있지만은 꺾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공격은 받았지만 뼈는 안 꺾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분해는 해도 성경 내용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꺾여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율법의 성경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획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은 I자하고 J자가 있으면은 여기 갈고리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여기 획입니다. 그 똑 떨어지면 이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 할 때 아하고 이가 있으면은 톡 튀어나오는 여기 획입니다. 요거 떨어지면 이로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획을 말씀하시면서 이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절대 꺾이지 않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을 못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 뼈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엘리사도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무덤에 이제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는데 이제 그 이듬해 모압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을 시체를 메고 장례식 치르러 이제 가는 길인데 모압 적당히 쳐들어오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얼른 어디 있나 보니까 무덤이 보이는데, 엘리사 무덤 보이는 거기다가 시체를 확 집어던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걸어서 그 동네에 찾아온 거예요. 동네 사람 전체가 충격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죽은 뼈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만 능력이 행한 게 아니라 죽었을 때도 능력이 행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뼈에 닿으니까 살은 것처럼요,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죽음을 딱 접촉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뭔지를 확실히 깨우칠 때 우리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딱 접촉할 때 살아났는데, 이 하나님 말씀도 뼈와 비슷합니다. 복음 말씀하고 탁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복음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영혼이 침체가 됐을 때도 성경이라는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에 접촉하면은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서지지만은 성경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초를 삼아야 될까요? 시편 11편 보시겠습니다. 11편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 시대 보세요. 이 가정의 터도 무너지고 모든 터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터들이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그런데 예수님이란 터는 안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터입니다. 성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다 꺾여집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려 했는데 회개하고 복음 믿은 사람은 견고하게 서고 꺾이지 않을 겁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반드시 꺾여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꺾입니다. 겸손하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다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개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했을 때 주님이 그걸 다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꺾입니다. 겸손하면 섭니다. 왜? 겸손이 성경과 맞거든요. 낮추면은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꺾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불순종하게 되고 겸손하면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 안에 거하라 했는데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지만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꺾여집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는데 에집트에 잠깐 내려갔다 온 사이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소돔 고모라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 불 탈 때 모든 걸 다 잊고 몸만 나왔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꺾여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면 꺾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잘 될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애굽 땅은 하늘에서 비가 거의 안 내립니다. 나일강물 의존한 땅이니까 농사 지을 때도 나일강물 끌어들여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 내리는 빌 없사는 땅이니까 하늘을 안 쳐다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흙길로 갑니다. 마음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걸 둔 사람은 인생이 반드시 꺾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바른 길을 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을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그 닦아놓은 길이고 옛길이고 얼마나 좋은 길인데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은 곁길로 세게 되고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는 말씀대로 인생이 험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에서는 세상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길을, 옛 길을, 정말 좋은 길,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길에서 넘어집니다. 성급하면은 꺾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일수록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아하스 왕이 막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삼가며 종용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지 아니하면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아시거든요. 너무 성급하면은 잘못하면 삶이 꺾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둡니다. 바람 심는 사람은 광풍을 거두게 돼 있고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단을 거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은 다 폐하셨잖아요. 두 번째 것은 다 세워줬습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하면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은 끝것이고 아벨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았는데 에서는 폐하시고 야곱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두 번째 걸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끝것이고 두 번째 것을 왜 세우시냐 그 말입니다.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하고 둘째 아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다 끝것이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꺾였지 않습니까? 아담은 꺾이고 예수님은 안 꺾였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 안에 있는 건 다 꺾인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인생 다 꺾이는 거예요. 죄인의 뼈를 꺾었다는 것이 뭡니까? 아담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다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담 안에서 회장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별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아담 아니면 그 인생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뼈가 다 꺾인다니까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 안의 것은 안 꺾지 않습니까? 예수님 뼈는 안 꺾였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그것은 영원히 꺾이지 않고 세워지고 영원히 남는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두 개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한 재롱으로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고 나으니라. 소득은 많을지라도 신앙생활 못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아는 아무리 화려해도 꺾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초라해도 다 서는 거예요. 장관 자리가 좋아요? 구역장 자리가 좋아요? 조장 자리가 좋아요? 장관이 좋아요? 그런데 속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문제입니다. 미움은 꺾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은 다 꺾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심판대 앞에서 꺾여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꺾여지는 것이 그게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을 받아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습니다. 모든 이론을 성경과 안 맞으면 부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잘못된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 뜻 앞에 딱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은 그 생각을 다 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비둘기를 드릴 때는 새의 머리를 비틀어서 딱 꺾는다고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 머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꺾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형제 자매들에게 반말하지 말고 지날수록 더 조심해야지 맞는 거예요. 왜 조심성이 없냐 하면은 주님 중심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형제자매들 속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예민하고 민감한데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행실도 조심하고 혀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그러듯이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반 집에 집어넣어서 20년 훈련시켰지만 그래도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야복강으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고 나중에 환도뼈를 탁 쪄서 뼈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꺾다가 안 꺾이면 주님이 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뼈를 팍 치니까 위골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꺾어야 되는데 안 꺾이면 강제라도 주님 꺾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꺾여진 뼈로 즐거워하게 해서 꺾여진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35편 보시겠습니다. (35편) 10절 35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뼈가 이르는 말씀은 중심에서 나오는 말씀, 체험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런 간증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최고다, 구원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렇게 간증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물도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와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하나님 말씀만큼 마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뼈에 양약이 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드러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뼈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뼈와 같은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 다 쳐내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벗어나는 것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보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른 곳 가물 때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뼈를 견고케 만들어 가십니다. 너는
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집을 나와서 쫓겨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집트로 내려와서 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애 속에는 꺾여질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잘 닮았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인데 육신 따라 행함으로 한때 꺾였고 눈이 빠지는 고통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감옥 안에서 맷돌 돌리면서 정말 회개했고 그가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뼈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도 한때는 꺾였지만은 회개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지만은 그 뼈가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꺾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는 배나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 보시겠습니다. 6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문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는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이 같으리라. 지가 자랄 때도 뼈가 잘 자라면 쑥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신앙의 기도 자라고 뼈가 아주 경건해지는 것처럼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다시 봅시다.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뜻이 맞을 때 탁 뼈를 꺾는 사람, 또 그리고 주님 징계로 탁 꺾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우리의 그릇된 뼈들을 왜 꺾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안 꺾으면 주님이 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잘못된 것은 꺾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수요일 좀 제발 나옵시다. 수요일날 너무 안 나오셔요 보니까. 괜히 수요일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꼭 말씀 듣고 말씀을 충실하게 들어야만 이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상 주지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시켰냐면은 나만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통해서 주변에 이루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의 뼈는, 주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편에 속하는 사람들, 아담 후손은 다 죄인인데 딱 꺾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뼈는 안 꺾였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생계가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수원교회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67장입니다. 167장. 작은 불꽃 하나가